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가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미션이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땅 끝까진 간다, 만민에게 간다 이러려면 갈 만한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 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힘이 있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닌 게 힘이다. 사람이 뭔가를 알고 있어도요, 굉장한 힘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져도 그것도 힘이에요. 권력을 가져도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힘 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도 힘이 되지만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데 최고의 힘이 뭐냐? 그것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답을 가진 사람이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답을 가졌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왜 방황하느냐? 답이 없으니까 답을 찾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한다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해, 수용, 초월이란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쉽게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답이 없으면 안 돼요. 답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힘 없으면 그것도 안 돼요. 참는 거는 아닙니다. 참는 거는 이해한 게 아니에요. 견디는 거는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누군가를 포용한다는 것도요, 힘 있는 사람이 포용하는 겁니다. 어미 닭이 새끼 닭을 이렇게 품고서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때 그 닭이 힘이 없으면 새끼 못 품습니다. 힘이 있어야 그 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가 왔어요. 그죠?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고 또 억울하게 누명서 감옥에 가고. 근데 이게를 요셉이 힘이 없으면 그 사건에서 완전히 사람은 무너졌을 겁니다. 무너졌겠죠. 상처받고 완전히 인생 낙오자가 됐을 거예요. 아마 복수심에 가득 차서 살다가 갔을 겁니다. 근데 힘이 있으니까, 답을 가졌으니까 형들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버린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디발이 아내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237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는 거지, 힘없는 사람이 간다고 하는 것은 그는 오만이에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역할을 주면 눌려가지고 시달리다가 무너져요. 말이 좋지 못합니다. 그게 부담돼가지고. 힘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자기에게 미션이 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그건 나에게 짐이 돼버려요. 짐이 돼버린다니까. 교회에서 어떤 역할도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은 그 역할을 주면은 그거 뭐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힘 있는 사람. 근데 힘 없는 사람은요, 그런 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가지 일도 감당 못 해가지고 쩔쩔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네다섯 가지 일 주어도 그걸 정확하게 탁탁 합리적으로 처리하면서 힘이 있으면 그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해낼 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역할을 막 해냅니다. 자연스럽게. 힘 없으면 한 가지도 못해요. 쩔쩔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근원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낼 힘이. 힘이 없는데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에 짐이 돼가지고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힘을 키워주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 힘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간혹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2, 3일을 철야를 하면 애들이 머리가 빙빙 돈다고 그래요. 체력이 그걸 감당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2, 3일만 잠을 안 자면 빙빙 돌아가지고 공부를 못 한대요. 근데 어떤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미국 애들 공부하는 걔들은 3, 4일을 잠도 안 자는데 어떡하는데요. 체력이 그걸 감당하대. 체력이. 막 계속 낮에도 막 운동하고 막 이렇게 체력을 보강한 애들이 며칠에도 막 앉아도 끄떡 드는 거예요. 한국 애들은 그냥 반짝하는 거지. 그러다 며칠 전 잠 안 자면 완전히 막 해롱해롱해가지고 길도 못 찾고 학교 막 그냥 잠만 자고 되지가 않은 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힘이 없어서. 체력도 중요한 힘이죠. 근데 중요한 건 가장 큰 힘은 뭐냐? 내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나를 준비하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말하잖아요. 금토일 시대는 쉽게 말하면 집중의 시간이기도 하고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힘을 키워주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를 왜 하냐 이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금토일 시대는 힘을 키워주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를 이해 못하면 모여가지고 이거 하냐 저거 하냐 그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은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유 본질이 뭐냐면 힘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이게 금토일 시대의 첫 번째입니다. 나를 준비해야 돼요. 그럼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잘못 준비되어 있어요. 뭐냐면 틀리게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만 들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뭔 상황만 있으면 상처받고 삐지는 거예요. 그게 뭘 하겠어요. 내가 그런 수준이면 누가 무슨 말만 하면 토라지고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고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는요, 축복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버리면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상처받고 좌절하고. 진짜 축복은, 진짜 응답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거부터가 딱 준비돼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뭐 돈 있냐, 성공했냐, 뭐 했냐, 이거 얘기 듣고 막 나는 실력이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있다면 얘는 준비가 안 되네요. 얘는 계속 시달릴 겁니다. 비교하면서. 그게 뭘 하겠어요, 걔가. 땅끝까지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땅끝 가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 사람들 보면서 감당하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을 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건 실패자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는다. 그럼 난 성공자인 거예요. 이것으로 바꿔져 있어야 돼,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로 제대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찾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답을 가졌다는 것과 길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찾은 거예요, 나를. 대부분이 나를 놓치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나라는 사람을 거의 모른다니까요. 나라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말해주는 나를 나라고 생각해요. 너 어느 학교 나갔지? 너 공부 뭐 하지? 너 부모는 어떻지? 그게 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비교하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는 내가 진짜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게 진짜 나라니까요. 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사람들하고 비교의식 속에 살다가요. 비교하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은 성공한 게 아닙니다. 왜? 나보다 잘난 사람은 수도 없이 계속 있을 건데. 계속 사람들 보면서 열등감 느낄 건데. 그런 나는 아무리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돼요. 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초조한 사람이 있고 안 가지고 있는데도 여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요, 나이를 먹어가면 못 누린 사람은요, 얼굴이 금방 이게 뭐라고 가지고 막 이렇게 확 늙어버리는 느낌? 얼굴이 확 늙어버리는 느낌 같아요. 저는 우리 복음운동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야, 그 연세면 그 또래의 할아버지들 보면요, 완전 고령이요. 이번에 제가 스페인 가가지고 봤는데 우리 80 먹은 그 목사님들 거기 와서 전도운동 하는데 그 할아버지 지금 80 먹은 할아버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보통 할아버지들 파고다 공원에서 장기 두고 앉아 있을까요? 80 먹으면요 거동도 힘들다고 해요. 거동도 힘들다고 하죠. 근데 이분들이 막 거기 와서 전도운동 하는 거 늙지도 않아. 그때 내가 야 진짜 이게 나이 드셨는데 늙지도 않는구나. 누림이 있어야 돼요. 안 누리면요 인생이 금방 이렇게 병든 배처럼 돼버려. 썩은 배처럼 돼버리니까 생기가 싹 사라져. 생기가 얼굴에 생기가 사라져요. 누림이 없으면. 이거는 본인은 몰라요. 잘 누가 아느냐? 남들이 금방 알아요. 아 저번 맛이 갔네. 아유 맛이 갔구나 저번. 금방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생기가 없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러 놓고 그랬잖아요. 생기가 빠지면 누림이 없으면 생기가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생기가 빠져버리면요 젊은 사람도 보면 푸석푸석해요. 푸석푸석합니다. 그 배 중에 물기 하나도 없는 배 먹어봤어요? 배도 아닌 게 무도 아닌 게 모양만 배요. 그 생기 빠지면 푸석푸석한 배 같은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주지도 못하고 아무런 기쁨도 못 주고 잘못하면 그렇게 삽니다. 생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누림이거든요. 그게 나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고요하고 릴렉스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평안한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어서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평안하냐가 그게 있으면 우울하냐가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고요한 사람이 있고요. 무기력한 사람이 있어요. 고요하지. 무기력해봐요. 고요하지. 그게 고요한 거고 평안한 거고 다른 겁니다. 금토일 시대는 나를 찾는 것이다. 참 이게 청소년 시기에 이걸 발견한다면 굉장하거든요. 저는 이 청소년 시기가 이게요 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 생기를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렸다니까. 계속 염려, 걱정, 근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애들이 불안해. 매일 불안해. 아니 뭐 누가 뭐 죽이지도 않는데 매일 미래가 불안하고 초조. 애들이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정신없어 분주해. 그런데 무조건 배 같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학원을 3개, 4개 다니면 뭐합니까? 무조건 배 같은데. 몸만 가 앉아있는 거지. 눈이 좀 바짝바짝하고요. 생기가 돌아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말을 갖다 아무리 들려줘 보세요. 그 생기가 돋나? 안 돋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책 읽고 그러죠. 읽으면서 감동은 올지 몰라도 눌려요 더.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더 눌린다니까? 난 왜 이렇게 머리가 딸리나? 더 눌려요. 나는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되나? 더 눌린다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생기를 돋게 하는 거예요. 금토일시대라는 것은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이거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참 유대인들은 정확한 복음은 없어도요, 자녀들에게 이 생기를 나름 넣어주려고 계속 말씀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든 영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못 줘도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걔들이 다 똑똑하냐? 아닙니다. 다 똑똑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이 무엇을 할지를 발견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달란트라고 해요. 달란트. 나의 달란트 딱 찾아. 사람이 달란트 찾아내면 생기가 돋거든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니? 그럼 거의 없어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토일 시대에서 우리가 해주게 환경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환경은요, 다 제각기입니다. 렘넌트 7명 보세요. 환경이 다 다르지. 가정에서 문제, 사회에서 문제, 국가적인 문제,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환경은 다 다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태어났는데, 이게 한국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아프리카에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저 남미에 태어날 수도 있고, 내가 태어났는데 흑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백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났는데 잘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고. 환경은 어떤 면에서 내가 만든다기보다는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그러잖아요. 태어났는데 요셉은 그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태어났고. 그 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에너지라고 하는 거, 거기서 힘을 찾아내야 돼요. 환경을 우리에게 준 것은 환경에서 눌려 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환경은 내가 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너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축복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나의 영적인 교사와 같은 환경인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배우느냐, 환경을 통해 내가 무엇을 거기서 발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더 인생이 더 깊어지고 더 철드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이 너무 좋아서 도리어 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더 무너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환경이 꼭 좋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 아닙니다. 환경은 어떤 사람은 주어지는 거예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지,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길이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걔가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렘넌트 7명이 환경이 좋았나요?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도리어 솔로몬이 왜 무너졌냐? 너무 좋은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솔로몬이 무너진 거예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들이 가장 큰 착각이 그거예요. 우리한테 좀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못 해준 것이 한이 된다고. 자, 그 생각이 문제예요. 그 생각이. 시대를 움직인 사람들이 언제 다 좋은 집, 좋은 차에서 사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두 번째는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이라는 것은 문제를 의미합니다. 현실은 많은 문제를 우리가 겪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때요? 일단 금전적인 것부터 문제가 와요. 우리 현실 자체가 그래. 우리 현실 자체가 인간관계부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많은 문제들을 우린 겪을 겁니다.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답을 찾는 힘이 있어야 돼요. 현실을 보고서 답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에 딱 여러 가지 상황. 일단은 저도 제 경험을 얘기하면요.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현실의 두려움에 현실이라는 것을 별로 느끼질 못해서 내가 참 현실이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치열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는 동시에 현실이 나한테 딱 오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결혼과 함께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더라고. 그때 내가 이게 살벌하구나. 결혼을 하니까 그날부터 모든 관계를 딱 끊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참 나한테 복이었어요. 이제 너는 성인이 됐고 네가 알아서 살아가 이런 거죠. 독수리가 새끼를 갖다가 둥지 밖으로 다 컸으니까 확 집어 던져는 것처럼 딱 세상에 딱 던져지니까 막막하더라고. 그때 답을 찾았으면 시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나갔으면. 답도 없는데 현실을 부딪혀 버렸네. 진짜 이런 생각이 나요. 그 대해 혼자 떠 있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 어디를 봐도 답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현실을 만나면요. 현실은 많은 문제가 나한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금토일 시대 때 그 답을 찾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가 현장이에요. 현장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반드시 부딪혀야 할 곳이 현장이에요. 맞죠? 직장? 그건 내 현장이에요. 학교? 내 현장이에요. 가정? 내 현장이에요. 모든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고 겪어야 될 상황이에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 어떻게 돼요? 현장을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고자 되는 거예요. 현장을 피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폐인되는 거예요. 현장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이 무섭다고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직장 안 다녀버리는 거지. 그럼 백수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안 만나. 고립되는 거예요. 이 현장을 어떻게 하라? 응답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응답으로. 옛말에 그러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불신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실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러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당초. 부딪혀야 돼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뭐 직면하라 그러고요. 응답을 찾아야 돼 거기서요. 숨겨진 계획을 봐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현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
피하면 죽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응답을 찾은 거예요. 거기서 딱.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서 복음을 누리며 경제를 배울 시간표를 줬구나. 응답을 찾아버린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그 현실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내가 정치를 배울 시간표구나. 응답을 찾았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실을 피하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미래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당장 죽을 게 아니고 살아갈 일이에요. 앞으로 20년, 30년 쭉 살아갈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미래는 어떤 컨셉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방식을 오해하고 있어요. 미래를 성공해서 살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따라가다가 끝나요. 그렇게 성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요, 평생 성공을 쉽게 말하면 돈 따라가는 거예요. 권력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인기 따라가고 그 따라가다 끝난다니까요. 그 너무 비참한 거지. 세상은 파랑새 같아가지고 잡은 듯하면 또 날아가고 잡은 듯하면 또 날아간다니까. 그게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미래는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증인이 뭘까요? 앞에서 말했던 나, 환경, 현실, 현장에서 받은 모든 축복들을 드러내는 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예요. 내가 누리는 이 평안. 이번에 유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보고 힐링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죠. 힐링. 그게 나의 미래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컨셉을 잡으세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내 인생을 그렇게 살 것이다. 여러분, 내가 돈 많은 거 가지고 말하면 사람들은 질투의 대상이 되지. 힐링 안 돼요. 내가 성공한 걸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매일 여러분한테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맨날 해보세요. 여러분, 힐링 돼요? 못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자녀들이 진짜 너무 잘 됐어. 내가 봐도.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았던가 봐. 매주마다 자기 아들들, 딸들 성공한 거 얘기를 계속 한 거야. 성도들이 다 시험 들어가가지고 다 우울해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우울한 거야. 왜냐? 목사님만 행복해. 본인 자녀만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일마다 얘기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주일마다 시달려. 나중에 뭐라는 줄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대. 그 내가 나도 싫다 임마 너. 나도 네 얘기 들으니까 나도 싫다 그랬어요. 그 네 성도들은 오죽하겠냐.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을 힐링시키지 않아요. 뭐가 힐링시킬까요?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나를, 그걸 말할 때 사람들은 힘이 나요. 그게 나의 미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생각을 할까? 난 집사님하고 얘기만 하면 나 힘이 나. 난 권사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막 너무 기뻐.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내 미래라니까요. 그럼 사람들은 막 서로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자랑하고 있어 보세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돈 엄청 벌어와가지고 봐라. 금 봐, 이거 봐. 금을 이거 몇 돈짜리인지 알아 이거? 그날 이후로 안 옵니다. 아, 저 징그러운 인간 저거 가면 돈 자랑만 하고 힐링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사람이 힘주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한 목걸이를 띄어서 주면 힘이 될까? 네가 가져라. 이러면 힘이 될는지 몰라. 힘 안 됩니다 그거. 뭐가 힘이 돼요?
이 내 상황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 내가 이를 통해 어떻게 내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지,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래, 그 권사님과 집사님이 받은 저 응답이 나도 갖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미래면요, 그 인생을 산다고 생각,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겠어요? 여러분 미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하고 뭘 직업을 갖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은 그냥 정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축복의 여정을 걷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금토일 시대 때 렘넌트들이 알게 해주라. 아멘. 공부 잘하는데도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왕따 당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것만 말해서 걔가 왕따 당하는 거예요. 걔가 잘하는 거는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지만 내가 진짜 감사하는 건 이거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찾았을 때 그 사람은 힐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를 하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나는 어떤 언약을 잡아야 할 거냐? 첫째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창조의 능력이란 말이 뭐예요? 창조란 얘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걸 창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에서 유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걸? 아멘? 요셉이 떠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경도 믿을 만한 것도 인간관계 아무것도 없는 무상태로 그는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상관없는 축복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다. 아브라함이 그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간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상관없다라는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냐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저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이에요. 사실 보좌의 축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건 뭐예요? 그건 어떤 제한이 없이 나에게 지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제한 없이, 어떤 막힘 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럼 모세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할 것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그걸 못 믿었잖아요.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출애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까? 그게 모세의 질문이에요. 그건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인 거예요. 모세가 불신앙이다 하기 이전에 그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뭘 합니까? 이 얼마나 배운 사람다운 질문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네가 알기는 진짜 많이 아는데 딱 하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만 믿어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아무것도 상관되지 않는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어라. 그러면 되는 거야. 이거 하나만 모세가 몰랐던 거죠. 오늘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야 세계복음화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아무것도 누구도 뺏을 수도 없고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 비유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는 보화를 가졌는데 이 보화를 땅에다 묻어놓은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아, 너는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정작 나는 그거를 땅에다 묻어놓고 난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거를 찾아서 쓰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찾았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네가 믿으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을 때 그 보화가 발현된다는 거예요. 발현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가지고 극단적인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하실 걸 진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믿어져. 안 믿어져서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그냥 끝난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들 이 사람들 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과정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다니까. 그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야. 아무것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믿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한교회가 세계복음 하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가 작은데요. 예수님 제자는 12명밖에 안 됐어요. 인원이 많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녹용은 조그만 사슴뿔에서 나오는 거지 큰 그 엘크에서 잘라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 저 시베리아에 큰 거 있잖아요. 뿔 큰 거, 엄청 큰 거 있잖아요. 그 몸은 황소 많고 그 뿔은 잘라 아무것도 없대요. 그 안에 조그만 사슴뿔을 잘라야 거기서 녹용이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덩치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속 있느냐가 중요하지. 작지만 제자의 응답을 받는,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무리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무리. 사람 많이 모아놓은 거에 대해서 별로 매력이 없었다니까. 소수의 제자에 관심이 있었다니까. 세상은 그 소수의 제자가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도 내가 제자의 응답을 받겠다고 결단한다면 충분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돼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 내가 문제지. 문제는 나예요, 나. 나의 불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이 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열을 내시는구나.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열 안 내면 되겠어요? 열 낸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열 안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게 돼요. 나는 어떻게 나는 지금 시간표에 내가 뭐가 안 돼 있나?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전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나는 어떻게 그 말씀에 나는 반응하고 있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는 의외로요, 사람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신경 쓰는데, 그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건 그냥 서로 좋게 지내는 거로 끝나요. 내 역사를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게 받아들일까? 지금 나는 어느 부분이 안 될까? 이런 걸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죠, 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는 게 뭘까? 이게 보일 겁니다. 뭘 보일까요?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나는 왜 복음을 알게 됐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없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게 없다. 저 들에는 풀꽃 하나도 이유 없이 피지 않은 게 어디 있겠다.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갯벌에 있는 그 지렁이도 다 이유가 있어요.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많은 엄청난 오염물질을 바다로 다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 바다가 그걸 다 정화합니다. 세계에서 지구상 최고의 정화 주소는 저 바다의 바다. 하여튼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엄청나게 막 부어도 저 바다 속에 들어가면요, 그걸 다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바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미생물 하나가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 속에 있는 그 미역줄기 하나도 말미잘 하나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유가 없겠냐? 이유가 없겠어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정확히 봐야 돼요.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 237 5천 종족 전 세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나를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뭐 영어를 할 줄 압니까? 제가 뭐 러시아 말을 합니까? 제가 뭐 독일어를 합니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도 맨날 다 틀리는데, 한국말 해도 맨날 앞뒤 이름 바꾸고 막 그러는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라. 이고르 목사도 뭐 이름이 헷갈려. 며칠 외국 갔다 왔더니 그것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스페인 가가지고서 사람 만날 때마다 알려주더라고. 올라? 이렇게 인사하래. 올라 하면 게 이제 여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라시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올라가 안 돼가 제가 라울 그랬더니 하도 그쪽에서도 어이가 없는지 아무 대답을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집사람이 여기서 막 웃는 거야, 나보고. 아유, 그 올라가 라울로 나오냐고. 한국말도 난 잘 못해요. 못하는 게 자랑은 아니고 부끄럽다, 이거 나도.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장애가 안 돼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데 올라오면 어쩌고 알로면 어때요? 뭔 상관이서 그게.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지. 상대방도 다 알더라고, 그냥. 우리 목사. 아이고, 재밌어, 아주. 아르메니아에 있는 그 야곱 목사님이 내가 어떡하다가 실수했거든요. 나중에 밥 먹는데 어깨를 치더니, 우린 다 이해했습니다. 딱. 하도 어이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서 목사님이 내가 막 말을 이상하게 했나 봐. 그걸 나도 그대로 통역을 했지. 그러니까 그분이 통역하다 말고 딱 정색을 하다 나를 쳐다보더라고. 이게 맞는 거냐고. 내가 나 뭔가 틀린 것 같다 그랬더니 서 목사님이 또 내가 뭔가 틀린 것 같다고 또 통역을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그랬더니 막 하더라고. 밥 먹는데 그런 거야.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내가 다 알고 다 바꿔서 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참. 중요한 거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 됩니다. 복음이 내 속에 각인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 하는데 쓰기를 위하여 부르셨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것 가지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뭐 드러내거나 어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내가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까? 뭐 명예가 돼서. 그런데 오직 하나 복음을 전했을 때만 사람들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실제적인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을 하다 가야 돼요. 뭐 옛날 말 이러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건 불신자들이 그나마 하는 얘기겠죠. 그래도 그 정도 얘기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 하나 그냥 겨우 살다 가지 않겠다는 거죠. 정약용 씨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정약용. 저는 그분 그 목민심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정약용 그분이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 거 아시죠? 그분은 완전히 정말 오늘날로 태어났으면 대소설가고 대작가고 뭐 대사상가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책을 많이 쓴 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 어린이 유아교육 교재부터 해서 그 다음에 뭐더라 요리책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저기 식물 도감부터 그 다음에 생물 해부도부터 별 안 한 게 없어.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나중에 그 힘들 때까지 마지막까지도 책을 쓰고 간 사람이 정약용. 이분은 정말 우리나라의 대단한 정말 이 보고입니다. 그 사람으로 보면 많은 걸 그분이 쓴 책 중에는 뭡니까 이거 민간요법에 가는 것도 엄청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침술 이런 거. 이 양반은 도대체 그 지식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난 그분이 쓴 그 유아교육책 그 본문에서 깜짝 놀랐어요. 야, 애들을 이렇게 키우라. 뭐 이런 걸 먹여라. 뭐 이런 것부터 별의별 관심이 분야가 대단한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 목민심서 이 사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한 이 조선의 이 민중은 인간답게 살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야, 한 사람이 생각을 해도 이 조선에 있는 모든 백성이 사람답게 사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야, 진짜 난 그것만 봐도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니고. 우리가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에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뭔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걸 놓고 가야죠. 그게 뭐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가는 게 난 최고의 인생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인간의 삶에 답을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돕고 살리고 하는 일을 해야 돼. 복음이 아니고선 이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 없고 초월할 수도 없어. 이런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 이걸 말해주는 데가 교회 위에는 어디 있겠냐. 그럼 이 교회가 든든히 서서 이 복음을 계속 외쳐줘야 되잖아요. 교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김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경찰서를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낫다. 국가를 위해서. 그건 김구라는 분이 대단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도 물론 크리스찬이지만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이 볼 때 본질적으로부터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본 거예요. 그 근본을 터치하는 게 신앙이라고 본 거예요. 전 잘 본 거예요, 이분이. 그 본질을 터뜨려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상을 바꿔놓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근본 해책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병들어서 암이 돼서 지금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 현상적인 거 고친다고 근원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근본을 바꿔놔야 현상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10개 경찰서를 세우는 것보다 1개 교회를 세우는 게 낫다라고 한 그 말은 정말 이 김구라는 분이 근본을 정확히 잘 봤구나라고 보여져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 거냐? 우리가 대학을 세워도 좋고 다 좋지만 뭘 세우고 갈 거냐? 책을 읽다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그 강철왕 카네기가 45인가 그때 중병에 걸려요.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이. 바로 그때 전까지는요, 이 사람은 막 돈 버는데 생을 건 사람이다. 그래서 막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인 이유가 45대에서 그 중병에 걸려 죽기 직전까지 왔을 때는요, 노동자를 그냥 수탈해가지고 돈을 긁어내는 거예요. 막 그냥 정말 그 고리대금하고 막 이렇게 돈 되는 거라면 이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사를 키우는데, 이 사람이 그때 한번 중병에 걸리고 나서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40몇 년을 더 살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미국 전 지역에 대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러냐? 자기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극단적으로 이 사람 인생이 그 이전과 이후가 바뀌는데, 사람들이 평가하기는 그 이전의 삶을 볼 때 이 사람은 아주 이거 나쁜 그 기업가인 거라. 근데 그 이후의 인생은 또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래요.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거냐, 내 인생의 작품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전 주요의 이제 대학교 그리고 교회를 수천 개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 이게 나의 마지막 작품이다라고. 전 잘 본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겠죠. 저는 셋들 있는 교회를 우리는 남기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민족 시대는 이제는 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벌써 다민족 아이들 많이 와 있잖아요. 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점점 올 거예요. 그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0.7명? 야, 진짜 이건 거의 안 낳는 거예요. 안 낳는 거예요. 나라가 이러다가 그냥 고사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외국에서 사람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막 나라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재미난 걸 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나라가 엄청 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근데 인구가 별로 없어.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을 자기 국민들이 못 지켜.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자기 국민들이 국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외국인한테 수준이 전부 다 외국 용병을 데려다가 지금 나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병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요것들이 언제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알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자기 나라를 자기 국민이 못 지키는 거예요. 국민이 없어서. 나라는 크지, 국토는 넓은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없고, 국민이 뭐 한 몇 억이 돼야 되는데 몇 억이 안 되거든. 얼마 안 되거든. 그러니까 미국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좀 지켜달라고. 그래서 미국이 지켜주는 거예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를. 우리나라요,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못 지켜요. 누가 그러더라고. 일본이 인구가 많대요. 그런데 막 일본들이 돈 줘가지고 일본인들 와가지고 여기 용병으로 쓸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중국인도 용병으로 부르면 온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나라를 지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제가. 다민족 시대는 피할 수 없다. 이제 계속 외부에서 올 겁니다. 당연히 올 거고 당연히 될 건데 아무 대비를 안 한다. 이거 같이 멍청한 게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올 걸 뻔히 아는데. 그런 시대가 오잖아요. 전 이번에 가우디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참나. 죄송해요. 가우디 얘기 또 해서. 가우디가 100년 전에, 이제 100년, 그러니까 지금 100년 전에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그보다 좀 더 살았겠지? 더 전이죠? 뭐 가우디 그 성당이 지금 140년째 세워진 거니까. 그 사람이 100년 전, 그러니까 뭐 130년 전인가 그때 집을 하나 졌는데 그 집에 자동차 주차장을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놓고. 왜냐? 그때가 처음으로 4바퀴 동력으로 가는
그 마차를 대체해서 그게 개발된 거예요. 그 신문에 딱 나온 걸 보고 이 가우디가 앞으로는 마차 시대는 사라지고 자동차 시대가 오겠구나. 그러면 내가 짓는 집이 앞으로 200년, 300년 후에도 계속 사람들이 살 텐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보관하는 데 없으면 불편하겠구나. 그럼 내가 지하에다 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집을 짓 때 자동차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지. 200년, 300년을 앞두고도 그걸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다민족이 막 밀려오는 시간표인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마차나 타고 있을 거예요. 시대에 안 맞는 거지. 다민족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치유 시대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다 우울증에 걸리고 다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그 나중심, 물질중, 성공중심이라는 건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상처 속에 사는 거예요. 이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말씀 붙잡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이 치유는 어떤 전문 치유자가 하는 게 아니다. 모든 성도가 다 치유자다. 왜? 복음을 전하면 다 치유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치유 사역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만났을 때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낙심해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이 치유해 줄 수 있다니까? 이 사람 어떡하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그 TV에 나오는 그 아줌마 누구예요? 그 아줌마 소개해 줘야 되나? 이게 아니라니까. 답을 주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치유 사역자. 그 시간표를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이 시대의 치유 사역자다. 다른 거 다 빼고 복음만 정확히 전달해 보세요. 치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후대예요. 우리 후대들이 방향을 잃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도와줄 거냐. 영적인 답을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메시지 드렸습니다만 영적인 부분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 육으로 돼 있어요. 확실하게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것 이게 딱 하나로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영적인 부분만 쏙 빠졌다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젊으니까 몰라요. 막 그 의욕 가지고 하니까 막 뭐 될 것 같고. 그 아이들 보면요, 나름 뭐 어떻게 되겠지 다 그러거든요. 다 우리도 왕년 다 해봤잖아요. 우리들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때 당시 다 뭐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저도 제 생각에 제일 언제가 불안했느냐,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가장 불안했던 때가 고등학교 때 제일 불안했던 것 같아요. 불안이라고 하는 걸 고등학교 때 불안했고 대학교 때 초조했고, 이거는 근원적 불안과 초조예요. 뭐 어떻게 모르겠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답을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인생의 근원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만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달란트를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는 237과 방향을 맞추면서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237 살리는 사람으로.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하게 그들을 축복하고 쓰실 거라고 합니다. 왜냐?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 사람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가를 보면 그 준비만 하면 다 쓰임 받아요. 그 준비 안 해놓으면요.
필요한 사람이 안 돼버리니까 그 시대에서 쓰임이 안 받는 거지. 아이들에게 237과 방향만 맞춰주면 돼요. 영적 사실 딱 알고 237에게 필요한 사람.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실제적인 인생 작품을 만드는 우리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려울 때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또 지나가겠지. 물론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이라는 것은 계속 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은 계속 오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그 누구도 답을 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혼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면서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 나서 내 바울도 가지 못한 서바나를 내가 갔다 왔구나.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런 복음과 이러한 여정을 갖게 할까? 여기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놓고 저와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37을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을 하나님의 능력, 창조적 능력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며 세계복음화의 실제적인 작품을 세우는 참으로 시대에 필요한 새들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